정도 목사의 성경 도파보기 시즌 2. 네, 오늘 성경 도파보기 이번 주 여러분 어제 에스더 우리 참 재미나게 들었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했었어요. 뒤에는 더 재미있는데 이 말씀에 약간 약 오르셨다. 예,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욥기를 한 번에 다 할까 하다가 예, 반으로 나눠서 오늘은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오늘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주제나 이런 어떤 우리가 해석적인 부분들보다는 오늘은 좀 스토리를 그냥 드라마 보듯이 이게 재밌거든요. 드라마 보듯이 보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부분 할 때 다음 주에 좀 주제가 무엇일까?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부분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욥기가 이게 좀 깁니다. 42장이에요. 42장 중에서 오늘은 이제 26장, 꼭 26장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번 주에 20몇 장까지는 읽어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볼 부분이 이제 주로 세 친구와 대화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욥기를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욥기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앞에 나온 1, 2장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사단이 하나님한테 제가 욥을 쳐볼까요? 그래서 욥이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괜찮다 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요 부분을 욥기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요건 1, 2장입니다. 네, 사실은 42장 가운데 딸랑 2장. 굉장히 긴데 요거는 앞에 도입부 설명이에요. 도입부 설명. 그리고 욥기의 진짜 본문 부분은 3장부터 37장까지가 친구들과 욥의 대화거든요. 좀 어려워요. 여기가 본문 부분입니다. 사실은 1, 2장이 아니라 오늘 어쨌든 이제 그 친구들과의 대화의 앞부분이 세 친구와의 대화를 볼 텐데 먼저 1, 2장을 보면 1장 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요게 8절에도 나와요. 8절에도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하세요. 욥을 보았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아주 그냥 나를 경외하고 악을 완전히 떠난 자다. 이렇게 사단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이 전체 욥기에 욥은 완전한 자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욥을 보고 우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욥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왜 있는 걸까? 왜 나는 잘못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할까?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욥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일부러 그런 사람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요. 어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 이런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또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도 그게 중심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안 나와요. 우리가 물론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욥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끝까지 욥이 알고 싶은 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욥한테 왜 이러셨는지 얘기 안 해주세요. 그게 어떤 욥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는가? 그건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1장에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너 욥 봤냐? 욥 대단해.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지금까지 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많이 복을 주셨으니까 경외하는 거죠.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뭐랄까요? 일종의 내기랄까요? 혹은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뭐가 아니냐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 사실은 우리 생각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을 때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준 게 많으니까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복 받았으면 나도 그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생각도 비슷해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묘하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탄은 복을 주셨으니까 이 물질적인 복이죠. 혹은 건강의 복 이런 것들.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게 친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친구들이든 사탄이든 똑같은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물질적이거나 어떤 건강상의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요.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이 없어도 욥은 나를 경외할 것이고 또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을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이런 이유로 욥에게 이제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오고요. 자식들이 죽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도 1장에서 욥의 경건이 남아있어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장에서는 이번에는 이 사탄이 또 말해서 뼈와 살을 치솟아 해서 온몸에 막 종기가 나고 막 너무 간지러우니까 토기를 깨가지고 그걸로 막 온몸을 긁으니까 막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욥의 아내가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렇게 말할 때 욥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를 잘 네, 알죠. 그러면서 그렇죠. 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여기는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욥이 이제 뒤에 가면요. 흔들려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흔들리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경외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이거 다 뺐으면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맞아요. 그러면 진 건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 건 아니겠죠. 네.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꼭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다른 모습이 욥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기. 2장 11절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날짜 정해서 약속하고 야 욥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데 굉장히 멀리 사는 딴 나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욥을 위로하러 오는 거죠. 자, 뭐 하러 왔다고요? 위로하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네. 자,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뭐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욥이 먼저 이제 넋두리를 하는 거죠. 욥이 말하고 나서 친구들이 말하는데요. 3장에서 욥의 하소연이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태어나지 말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내가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죽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하면서 길게 네. 막 넋두리를 하고 한탄을 하는 거죠. 힘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구가 위로하러 왔다가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완전히 넋이 나갔구나. 안 되겠다. 좀 조언을 해줘야겠다. 원래 온 목적은 위로인데 이제 좀 조언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패턴 똑같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서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 말하면 욥이 반박하고 빌닷이 말하면 욥이 반박하고 소발이 말하면 욥이 반박하고 요게 3번 돌아가요. 네. 자, 엘리바스가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4장 3절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는데 네가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때 네가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놀라는구나. 정작 네가 힘들어지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던 네가 넘어져 버렸구나 라고 말하면서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정말 네가 끝까지 붙들던 네 자랑 아니냐. 네가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게 네가 온전하게 걸었던 그 길이 아니냐. 네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좀 힘들어졌다고 그래. 소망 없는 자가 돼버렸냐. 라고 말하면서 엘리바스가 길게 말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친구들의 말이요. 첫 번째 루틴에서 굉장히 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친구들의 말이 짧아져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고 하던 말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집이 어디 있는가? 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온 거 아니겠냐. 그러면 이 말이요.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뭔진 모르지만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잘하는 말이죠. 그렇죠. 회개하면 돌아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거를 아주 자기가 기도하다가 꿈꾸다가 음성으로 들었다고 말해요. 자기가 음성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천사의 목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네. 5장까지 이어져요. 굉장히 길게 4장 5장이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욥이 막 이렇게 한탄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이었으면, 내가 너였으면 하나님을 찾았을 거야. 너도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넋두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넋두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자, 지금 욥이 받는 고난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징계예요. 징계. 분명히 넌 뭘 잘못했다.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언해 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네가 뭔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 삶에 징계하실 수 있잖아. 알잖아. 이렇게까지 말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다 지혜자인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지혜자라고 불러요. 스스로를. 네. 욥도 원래 이전에는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봤을 때 욥이 왜 이 징계, 왜 이런 고난을 당하죠? 이유가 사실 없죠. 없어요. 네. 그냥이요. 그냥 사단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욥한테 나타나시거든요. 38장에. 그러면 욥이 하나님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서 욥한테 사실은 내가 사단한테 한번 사단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욥이 정말 더 막 견디지 못할 텐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욥기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요.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가 다 다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욥같이. 물론 우린 욥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고난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은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든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완전한 욥에게도 고난이 와요. 그럼 중요한 건 욥기가 보여주는 건 이 부분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자,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데 이게 욥의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 친구 입장에서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준 건데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을 수도 있고 이 상황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친구는 자기가 이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요. 이 친구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 이게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반드시 이유가 있는 대로 행하신다. 이게 자기가 깨달은 진리인데 하나님을 그 자기 진리 안에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적용하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걸 자기에게 적용하시면 좋아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회개 기도로 내가 힘든 상황을 돌파해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정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돌파하게 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힘든 사람한테 가서 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그쵸, 그러면 다 맞진 않죠. 이제 욥이요. 네.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6장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 말 그래 오라. 나도 뭐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겠지만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럽냐. 너희는 도대체 뭘 책망하고 싶은 거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요. 욥이 이제 6장부터 7장까지 욥이 막 항변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래 내 말이 좀 경솔했던 것 같긴 해. 처음엔 욥도요. 네. 자 보세요. 친구들도 좋은 의도로 조언하고 욥도 처음에는 자기가 경솔했다고 인정해요. 네. 뒤에 가면요. 아니에요. 욥은요. 자기가 틀린 거 아니고 니네가 틀렸다고 말하고요. 친구들도요. 너는 진짜 나쁜 놈이 분명하다라고 말해요. 좋게 시작했다가 예. 끝이 좀 안 좋네요. 이제 막 말하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경솔하게 말했다. 그런데 옳은 말이 정말 고통스럽구나.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서 주님께 불평해요. 7장 11절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주님께 불평하겠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또 야 내가 듣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실 수 있겠냐. 네가 잘 좀 생각해봐라.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또 네가 만일 이게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지 않겠냐. 회개해라. 그러면서 빌닷이 얘기하는 거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요. 네. 욥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 틀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 말 자체가 틀렸을까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신다?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는 네. 진리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꼭 들어맞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욥의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또 좋은 의도로 이런 말을 하지만 욥이 대답하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나 알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런데 도대체 내 상황은 하나님이 빼앗으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말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 욥이 막 항변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세 번째 사람 소발이 말하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야, 네가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야, 내가 대답을 안 할 수 없다. 야,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느냐. 네가 이렇게 너는 틀리지 않았다고 끝까지 항변을 하니까 내가 잠잠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은 그거예요. 회개해라. 권선징악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열받기 시작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아, 이렇게 말하면서요. 막 이제 이게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가 조언이 되고 조언이 네. 말싸움이 되는 거죠. 예, 말싸움이 이제는 잘난 척이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말하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나는 전능자에게 따지겠다. 전능자께서 오셔서 나에게 두 가지만 우리 약속합시다. 두 가지 일을 행치 마옵소서. 자, 첫 번째 나에게 손을 대지 말고요. 두 번째 나를 위험으로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죽이거나 하나님의 위험으로 나를 억누르지 말고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말해보자는. 이게 쉽게 말하면 계급장 떼고 하나님 나하고 말해보죠. 도대체 내가 진짜 잘못한 겁니까? 내가 진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엔 욥도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말싸움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요. 네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건 내가 아니라 네 혀가 너를 정죄했다. 너무 세게 나오니까 네. 거기서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려고 한 말이 아니잖아 이 친구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네가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위로하러 와서는 이제는 뭐 위로는 어디가 없고 막 말싸움이 되면서 막 화가 내죠. 욥은 계속 한탄하고요. 막 수앗 사람 빌닷이 또 말합니다. 야 언제 가서 이 말이 끝나겠냐. 빨리 깨달아라. 야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냐. 이 욥을 막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악인이라고 단정합니다. 야 이제 보니까 혼날만 해서 혼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항변하는데 욥이 이번에 뭐라고 항변하냐면요.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냐. 야 내가 허물이 있다 치자 그래. 너는 야 내가 허물이 있겠지. 사람이 잘못한 거 없겠냐. 근데 야 나만큼 잘못했다고 해서 다 당하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이고 나만 이러냐. 이거 실제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요. 네. 실제 이래요. 그래 내가 힘들다고 치죠. 왜 근데 나만 이래? 저 강집사도 다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다 나쁜 짓 하는데.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두 번이나 말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손이 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건 그렇다 치는데 너희는 왜 와서 나를 박해하고 있냐.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도요, 친구들이 계속 말해요. 친구들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네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왜 계속해서 이러냐면 친구들은요, 이제 욥을 위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생겼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변론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날 공격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발 좀 내 말을 좀 듣고만 있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는 게 위로해 주는 거야 나를. 이러는데요. 친구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욥의 죄악을 고발해요.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가요. 22장에서부터는. 그러면서 3라운드에서는요. 정말 없는 죄를 막 만들어냅니다. 엘리바스가. 네가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아니했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게 분명해. 너는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을 텐데 너는 분명히 잘못을 한 거야.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었을 거야. 라고 말해요. 욥이 말하는 막 가는 거죠, 그냥 이제. 답답하다는 거죠. 네. 답답하다. 내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좀 나와서 하나님 따져봅시다 나랑. 내가 언제 그랬냐. 보세요. 하나님 아실 텐데. 욥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타나세요. 하나님 나오세요. 욥이 원하는 건요. 이 친구들하고 말싸움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더 욥을 공격하지만 욥은 계속해서 말해요. 하나님 내 앞에 좀 나와 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좀 따져야겠습니다. 이 상황. 자, 우리가 오늘은요. 이렇게 여기까지 욥과 친구들의 이 3번 반복되는 이 패턴까지 볼 텐데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톱밥보기 알맹이 퀴즈 남아 있습니다. 예, 오늘 네. 욥기를 봤는데요. 욥기에서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원래 목적은 무엇일까요? 원래 목적. 예, 원래 많이 목적은 변질됐습니다. 무엇일까요? 많이 변질됐는데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말싸움, 2번 잘난 척, 3번 위로. 예, 네. 뭐 하러 왔을까요 원래? 처음에는 뭐 하러 왔나? 큰 멀리서 약속 잡아가지고 예. 결과가 살짝 안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싸움, 잘난 척, 위로. 3가지 중에 정답 고르셔서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장극동방송으로 빨리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